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주보에 그대로 쉬운 말 성경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며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때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과 잉글랜드의 수도인 런던에 보면 테임즈강이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이렇게 쭉 유유히 흘러가게 됩니다. 이 테임즈강이 흘러가는 중간쯤 부분에 보면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듯이 영국의 국회의사당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국회의사당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국 국민들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잘 살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국회의사당 뜰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은행이 주렁주렁 맺히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 직원들의 수고로 인해서 영국 국회의원들이 또 직원들이 맛있는 은행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그 은행을 맛을 보다가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들만 먹고 우리 국회에 일하는 직원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자라는 의견으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제외한 북아일랜드나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에다가 이 국회의사당 뜰에 있는 나무들, 은행나무들을요, 이렇게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지역에 은행나무를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해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사당 뜰에 있는 은행나무의 은행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혹시 토양의 문제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 있는 은행나무들을 다시 국회의사당 뜰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 정성을 들여서 이 은행나무를 돌보았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돌봐도 이전에 국회의사당 뜰에 본래 있었던 이 은행나무의 은행의 맛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연구했던 지질학자나 이 은행나무를 오랫동안 돌보았던, 가꾸었던 농부를 비롯한 그리고 일조량을 잘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 기타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은행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 가지 결론을 맺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 본들 은행나무가 본래 갖고 있던 은행나무의 그 탐스럽고 맛있는 품질이 아주 좋은 은행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본래 있던 은행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막 캐보다 보니까 굴삭기를 동원해서 열심히 캐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의 뿌리가 어디가 있냐면
늘 신선한 물줄기를 제공하는 템즈강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이 은행나무 뿌리가 템즈강의 신선한 물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 은행나무의 은행이 탐스럽고 보기에 좋고 맛이 있는 품질이 좋은 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은행나무들의 토양의 문제도 아니고 일조량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이 은행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맛있고 품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행나무의 맛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템즈강 물줄기에 있어서 신선한 물줄기를 매일 아침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 본래 국회의사당 뜰에 있었던 은행나무의 이 은행의 열매가 맛이 있고 보기도 좋고 품질이 좋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를 비롯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2023년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2023년도를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디를 뿌리를 두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힘이 굉장히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힘을 믿으라고 굉장히 권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힘이 센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요, 이 사람은 막 괴롭혔습니다. 막 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에 가는 마포삼녀 선교사님을 숨어서 기다려다가 돌을 던져서 이마를 이렇게 깨가지고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삼녀 선교사님이 그날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청년은 이 선교사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은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그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있는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풍토병으로 해서 몸이 아프고 굶주려서 배가 고프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제주도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동네가 없을 정도로 온 전역에, 제주도 전역에 십자가가,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전에는 자기의 힘만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뿌리가 뒤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뿌리를 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또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돈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자기 인생의 뿌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젊었을 때는 정말 잘생기셨을 거예요. 예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외모가 어떻습니까?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외모가 다 언젠가는 사그러들고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가요, 세계 최고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들은요, 2년치 예약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성형수술하려고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고 하세요. 인생의 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에 두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두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또 자녀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건 언젠가 유한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이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 보시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조금은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지만 같은 문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저 말씀은 나를 오늘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즐거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움으로 받는다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되냐면 기쁩니다. 까끌까끌한 것을 먹어도, 거친 것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을 먹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초가삼간에 살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즐거움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답니다. 맛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생일이나 이렇게 되면 선물만 맞지 않고 자녀들은요 편지를 써주잖아요. 편지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선물은 뜯어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편지를 이렇게 써주면 한 번 보고 그냥 던져놓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어떤 분은 코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혹시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에서 없어질까봐 코팅을 해서 둡니다. 보고 또 보고 마음이 힘들고 자녀가 생각이 날 때, 아들, 딸이 생각날 때 그걸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서 자녀를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주의 교훈을, 주의 가르침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뒤돌아봐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교훈을,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제 이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여기 맛있는 김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요새 말씀 묵상 아니면 큐티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차지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 3절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사람, 날마다 보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너는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제가 저희 청송에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사과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얼음꿀 청송 사과였어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사과를 심을 때 우리 집사님들 농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과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전정을 해주고 이것이 잘 맺도록 거름도 주고
정성을 온갖 정성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은 가지를 잘라주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도록 해주잖아요. 단시간 내에 되지 않잖아요. 온갖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또 좋은 걸음을 줘야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통행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 따라 열매를 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꽝 인정해 주시는 거죠. 최고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송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주중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 2023년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예수님 생각하여 오늘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님과 손 꼭 잡고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만용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결단과 결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